큰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사역에 힘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있는 대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이종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만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세계교회가 다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만은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차츰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이제 마침내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코로나 여파로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어떤 단체보다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앓고 있는, 그래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하박국의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 빠졌을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기울어져 가고 힘들 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한국교회 전체가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교인들은 그걸 모른다. 목사들은 다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교인들은 그걸 잘 모른다. 그리고 목회자만 비난하고 또 목회자를 향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볼 때에 너무 힘들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생각일까? 옳은 일일까? 오늘 본문은 주인공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가진 뜻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품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embrace, 품는다. 하박국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박국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늘의 하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왕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위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가면은 그것을 다 칼로 불태워버리고 말았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의 왕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김 왕을 쇠살슬로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은 이런 젊은 이 사람들도 함께 끌어가고 결국 586년에 이 바벨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이 수년 내에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몰락해 가는 이 민족의 운명 속에서 정말 심히 안타깝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이러한 심판은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매맞고 이방인들의 말에 짓밟히는 것, 이거 지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도 참아주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백성의 선함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 긍휼함, 그것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피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 핑계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교회고 나라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오직 호응하는 자, 또 끌어안는 자, 하박국의 이름처럼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사회입니다. 희망도 빛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역사가 이상하게 물질주의로 어두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박국의 심정으로 이러한 데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민족 구석구석 병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진저와 분열과 갈등, 한국교회 자체내도 이것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또 세속적으로 기울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 이런 것을 우리가 두렵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동안 많은 복을 누려왔습니다. 교회도 잘 성장하고 나라도 경제 사회도 잘 성장해 왔습니다. 적어도 10위권 안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방만했고
교만했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금년은 2023년도입니다. 116년 전 1907년에 일어났던 그날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불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불현듯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907년도 대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만큼 우리 민족 사회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때가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일본의 손아귀에 통째로 나라 전체가 넘어가게 되고 황제가 폐위되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애국지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심지어는 자결하는 사람도 있었고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총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도 기도했고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톨트리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는 전 시대를 버텨왔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져버린 시대였다.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던 시대였다. 세계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과연 저 나라가 지탱될 수 있을까? 일본에 넘어가 버리고 합병돼 버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 1903년, 1907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1884년, 85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야, 기독교가 뭔가? 교회는 뭐 하시는 것인가? 뭐 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들과 이 혼합되어서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계 정치 여러 가지 경제적을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 보게 되어서 세계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왔습니다. 어쩌면 잠시 후면 미국의 묵인하여 유교 동란까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아 조심해라.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이럴 정도로 한국 땅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또 서로 달랐어요. 헐버트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통,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 민족적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그런 선교사가 있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다. 조선 땅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비록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도록 하다.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3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 잠시 후면 일본의 소나기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찰나에 있는데, 저들이 지금 좌절하고 낭망해서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제3그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3그룹은 그 당시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자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사문, 요즘 이제 같은 선교사님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 선교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이런 부인들이 기도해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1903년도 시작했던 기도 운동입니다. 근데 보통 기도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철야기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다가, 이 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다가 성경 공부 강사를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봉사하고 있던 당시에 하디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죠?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캐나다 분입니다. 캐나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하이 클래스, 그 당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YMCA 이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를 누가 지원했느냐면 그 당시에 열심히 있는 기독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 또 YMCA 관계자들, 이런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디를 지원해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하디 선교사를 지원해준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지원해준 그 단체들이 유야무야 여기서 할 수 없이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 미국 남감리교에서 선교사 한 분을 한국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마치 그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선교비가 떨어져서 돌아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회가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의사요 목사의 자격으로,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 땅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의사로 와서 봉사할 때와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선교할 때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자기가 그렇게 의사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아요. 1년에 3가족 전도했다 그래요. 죽을 고생을 하고 선교했는데도 불구하고 3가정 정도밖에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부인 선교사님들과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며칠 동안 성경책을 들고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성경을 가르칠까? 솔직히 말하면 하디는 이 신학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공부를 준비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그 뒷이야기들을 보면 이 하리 선교사님이 좀 싸가지가 없는 선교사였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양반이 학적으로 의사잖아요. 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강원도 지역 먼 곳에서부터 이제 통천까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주사를 맞거나 약을 타서 먹기 위해서 달구지도 타고 오고 리어커도 타고 오고 어떤 아버지는 지게 지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 병자들을 이제 치료하는데요. 하루에 많이 치료하지 않는, 어느 사람 다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늦잠을 자는 거예요. 아직 늦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수해온 빵과 버터, 치즈 이런 것들 아침을 먹고 한국 밥을 못 먹으니까 10시쯤 돼가지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한 11시에 병원에 가서 2시까지 진료를 하고 2시에 식사를 하고는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시간을 가져.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보니까요, 적어도 많이 할 때 5명, 6명, 최고 12명, 보통 3명, 4명. 그럼 마음속으로 내가 10명 이상은 치료하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넘치는데 그 환자들이 오는 대로 다 받지 않고 자기가 할당한 생각한 양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선교사에게, 의사에게 진료받으러 왔다가 진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들도 더러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러던 사람이 선교사 다시 파송을 받아서 목사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면서 부인들, 원산에 있는 부인들에게 가서 지도를 하는데 부인들이 가보니까 막 민족을 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선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첫 시간부터 가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자꾸 우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강사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싸가지입니다. 뭐 싸가지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록이 보면 bad missionary, 난 나쁜 선교사입니다. 나쁜 선교사 우리 식으로는 싸가지죠. 이 하드 선교사 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의 선교사님들이 후진국,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요, 사람같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도 가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로서 피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너무 교만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 1년에 3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하기야 뭐 우리 가운데 3명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회개한.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싸가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선교사다. 그래서 정말 속된 말은 싹수가 노란 전세가 한국 사람이 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이 교만죄, 열매가 없는 모든 것은 나의 부족이다. 선교사로 자격이 없다. 나는 나쁜 선교사다.
하와드 선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첫날부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따라서 덩달아 우는 것이요. 울고 또 울고 눈물바다가 되고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 성경 공부에 동참을 했는데 와보니까 눈물바다, 카나다 선교사인데 눈물바다가 자기도 덩달아 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 종이 나쁜 종입니다. 이 종이 죽일 종입니다. 전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 운동은 참 역사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처음 찾아보는 성경 공부하다가 일어난 회개 운동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민족이 죄가 있다면 이 민족의 죄악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한 기간이 약 4년 정도 걸렸어요. 그 당시에 1907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장로교 사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한국 땅에 그야말로 성령이 폭발할 것이다. 폭풍 쏟아질 거죠. 이 회개운동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회개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1, 2년 차이로 LA 아수사 지역에서, 인도 카이사 지역에서,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성령이 폭발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회개했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싸우고 헐떡한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통곡하게 된 겁니다. 도시마다 마약과 매춘과 사치와 방탕과 싸움이 떠나가고 주일에 모든 가게 문을 닫았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경건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평양이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죠.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거나 어떤 교단이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주도하고 역사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땅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사님들이 장기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소개를 했어요. 저 미국 땅 LA 아주사 지역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도 성령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이사 지방에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누가 성령을 받겠습니까? 원하는 자는 손을 들고 기립하시오. 이 말을 듣고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조선 땅에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는 이런 사람. 제일 먼저 일을 선 사람이 누굽니까? 길선주 장로였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평양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 제일 먼저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똑같이 이상하게 성령이 임재하면 제일 먼저 회개 운동부터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되고 교회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될 목적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자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놀라운 이런 도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웨일즈 지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사 지방, 인도의 카이사 지방, 한국의 평양에서 일어난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20여 년 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부운동을 주도했던 로버트 목사님 신무하신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요. 작은데. 그때 그분이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서 웨일즈 지방에 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백락준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집회 시간마다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엄청나게 울면서 찬양을 했죠.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너도 나도 아플다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길선 주장은 유명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기람 선교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돈을 떼먹었습니다.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와 성령 임재, 대부흥과 불신자를 구원하려는 열정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송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대부흥운동이 교회에서 교회로, 도시에서 도시로, 학교에서 학교로 그야말로 영원의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길선주 장로님, 또 신학생들과 재직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길이요, 그 당시에 대구, 광주, 의주, 공주, 선천, 해주, 영변, 재령, 개성, 강화, 제물포, 원산, 춘천, 북청, 만주, 그리고 중국까지 퍼져갔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절망에 처한 이 민족을 살리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1907년에 있었던 그날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봅니다. 우리 노예에서 일어났으면 어떨까? 아멘. 어떤 교회에서 또 일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같은 시대에 무슨 대부 운동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년 2023년 2월 8일 수요일날 켄터키주 월모시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 그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채플이 끝났어요. 수요일날 저녁인데 채플이 끝나고 학생회장과 카터 칼슨이라는 두 학생 그리고 합해서 19명의 학생들이 그 채플 장소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운동이 17일 동안 계속 번졌어요. 총장 브라운 박사가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경위에서 강사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5,000명 이상이 그 강당에 크죠. 그 사진을 보면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학생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노인들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MZ세대,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부흥운동입니다. 자발적인 부흥운동. 이 기도의 불길이 인근에 있는 대학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 할 수 있어. 침체와 타락과 온갖 범죄의 비리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교회도 마찬가지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새로워지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로소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다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흥회를 참석하면 보통 월요일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 아침까지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제가 뭐냐?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폭발 같은 거야말로 회개 운동이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게 월, 화, 수, 3일만 하고 그것도 낮에는 말고 저녁만 집회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 초창기에 우리 목회할 때는 금요일 날 10시에 심야기도를 시작하면 5시에 새벽기도 시작할 때까지 계속 했어요. 그때가 지금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통회하고 잡아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흥의 선구자 프랭크 비틀맨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그동안에 형제를 미워했던 죄악들, 비판하고 포용하지 못했던 죄악들, 이거 먼저 회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 욕심껏 살았던 모든 것 회개야. 걸핏하면 남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회개야. 미워하고 시기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못된 이기주의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교회들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지금도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우리 남탓할 것 아니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박국의 심정을 주시고 저 1903년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우리 한 3, 4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박국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
감사합니다. 오늘 컬컬하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사전을 통하여 들주신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들 되게 하시며 그 주역들 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부흥의 불쏘시개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우고 우리 노회가 또 부흥의 주역 될 수 있도록 또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서기 대신 김준섭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특성으로 영광 거주신 우리 장로님 가족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최명근 원로 목사님 다시 부흥케 하셔서 말씀 은혜롭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 속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라산 등반이 힘들지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낙오자가 없었어요.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죠?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일찍 조식을 드시고 짐을 다 싸서요. 아침 8시 20분까지 시간 기억하시고 8시 20분까지 로비로 내려오셔서 프론트에 키를 반납해 주시고 8시 30분에 마지막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걸어오시는데 걸음걸이가 편치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마치고 여기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6장 1절만 찬송 드리고 우리 증경도의장이신 김주철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한번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과 세계 만방의 교회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가 서울 쪽으로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드립니다.
동영상 동영상 먼저.